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서운 죄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도둑질, 거짓말, 이게 참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그분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이 막히면 이 세상은 심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묘연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시대에, 가나안 시대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이곳으로 피하면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도피성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늘 도피성으로 난 길을 갈고 닦고 불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서 언제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이 막히거나 혹은 이정표가 삐뚤어지거나 하는 것은 그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잘 닦여져야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거치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이라든지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이 방해되는 그 세상은 암울한 세상이고, 그렇게 하는 일은 가장 무서운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좀 고약하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사람이 좀 무식하다, 이런 거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면 부자라도 소용이 없고 지식이 많아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그들은 사탄의 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은 가장 잔혹한 일입니다. 그 악마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상처 입히지 않는가? 나는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방해꾼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주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단의 하수인들이 멀리서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찾아와서 가장 무서운 짓을 합니다. 십자가로 향해 가는,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를 미혹해서 악마를 따르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 혹시 우리가 그런 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영적으로도 능력이 없어서 헛말을 하고 말은 맞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할 때 우리는 짐짓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대강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질서가 있고요,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침 앞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질문하고 나름대로 무슨 의심을 하고, 그래서 철학은 방법서서라는 철학도 있습니다. 정반합이라는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머리를 숙이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부모님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엄청난 것들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사명 중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걸 조심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끊임없이 설교는 끊임없이 기도를 말하고 있고,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고, 도덕적 성품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좋은 면모를 보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로 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은요,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 주변 사람에까지 확실하게 미칩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죄인이 있어도 주변이 금방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먹물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맑은 물이 거뭇게 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에 오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그 열심 가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고 그러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좀 무겁네, 그죠? 여러분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연자맷돌은 그만두고 좀만 맷돌 메고 오늘 동해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예배실도 어두워지고 죄가 있으면요 어둠컴컴해집니다. 무당집같이 됩니다.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붙여놓고 장식해놔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귀신의 집이 돼요. 무슨 교회 건물이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인데 거기 믿음이 신실한 백성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기도하고 섬길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잘 치장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가라고, 거기 뛰어들으라고, 그게 낫다고. 잘못된 믿음은 어떤 부분이라도 잘못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 아시고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해야죠. 하나님 이름 불러야죠.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은 험합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함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상처 입히는지 모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남의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거든 정신을 차리시고 기다드시고 여러분 침묵하신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요 할수록 손해를 봐요. 말을 하려면 복음만 전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같이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악한 말이 결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엄선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을 일삼고 악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넘어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지옥 같아져요. 한마디 말 잘못 들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성도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도전하니까. 그래서 어둠 세력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세우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수하고 왔니? 너는 왜 그래 떠드니? 너는 좀 돌아앉아라. 난 네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잘 왔다. 난 네가 떠들지만 네가 오니까 반갑다. 난 오늘 좀 얼굴이 검구나. 그래도 네가 좋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거기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누구누구는 안 왔으면 좋겠어. 걔 때문에 애들이 다 버리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변화되면 다른 아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좋은 말을 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그것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저도 의심을 많이 해요. 근데 내 의심은 거의 90% 맞습니다. 뻥이요, 뻥입니다. 의심은 나쁜 겁니다. 의심은 아주 고약한 겁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죠.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 탄생한 낮일까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하와를 꼬드길 때 마귀가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냐? 정말 그러냐? 진짜냐? 이렇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것, 불평하는 것, 여러분 그런 언어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르게 전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축복을 빌지 않고 말로 저주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돼요. 아이들이 잘못되면 세상에 미래가 없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이들을 시작으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악한 마귀도 아이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어른부터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그냥 두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였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끝나면 땅의 소망이 끝이 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싱글 이런 거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애굽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어요. 헤롯도 그랬어요. 헤롯. 예수님 다시 탄생한다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받는 애굽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모세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세가 살아나서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주님으로 알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고 이 땅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아브라함 얘기나 들려주고 끝내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지식은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이 더 나아요. 아버지보다 아이들이 낫다니까. 우리 아들은요 성경 실력이 전사님들도 나아요.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이. 그래서 어제 저 서울 영천교에서 전도사들하고 같이 논다니까 수준이 같아가지고 청년들하고 상대가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식 가지고 접근을 합니까? 1부부터 열받으면 또 2부엔 더 하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 네, 좀 기도 좀 하세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뭐 영성이 있어야 등게 있어야 나누죠. 아이들이 뭐 지식 배우러 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주님 경험하려고 아이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는다고요. 타인의 신앙을 막고 방해하는 일에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라. 예수님 가까이에는 은혜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날며 살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 찬송하잖아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지냈어요. 특별한 은혜죠.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우리와 똑같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두셨어요. 그런 눈총을 입었으면서도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더 큰 열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서 은혜를 받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들이 오히려 장애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그 훌륭한 제자들이 그 은혜를 덧입은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 막았으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면 괜찮지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교회 목사고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선생이고 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열심히 쓰다고. 그들의 열심이 배경이 되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걸 막았다니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고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좀 나름대로 알도록 하시려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식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청객이라고 쫓아냅니다. 주님 너무 바쁘시다. 너무 할 일이 많으시다. 너희들 다른 곳으로 가라. 아이 어머니들에게 직접 가르치십시오. 여기 데려오지 말고.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십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그럴 땐 열심이었어요. 알지 못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십니다. 그분에게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여기 데려오지 마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주님 바쁘십니다. 아이들은 좀 빼놓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늘나라보다도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편안함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니고 바로 영혼인데 너희들이 그 영혼을 막는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먼 길을 영혼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소중한 생명을,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집중은, 관심은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수갈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여셨습니다. 영혼이 실족하면 그분은 절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설교자는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께서 세우셔서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영혼을 우리가 대강대강 여기고, 여러분, 주일날 친구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친구 왔다고 선생님 안 오시고, 피곤하다고 안 오시고, 아이들이 헷갈리잖아요. 1월 달에 시작하셨으면 12월까지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1월 달에 시작한 12월 달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면,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안다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는 없애져도 나는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신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대강할 수는 없어요. 뭔 일을 했다고 기도를 쉬십니까? 기도 쉬는 거 죄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잠은 깨서 오셨나요? 응? 제자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유의존적이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떠들고 시끄럽고 귀찮고, 그 시기에는 아이도 많았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유약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죄로 말미암아 희생당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따라합니다. 마귀는 아이들을 요즘 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아이들 데려가고, 쾌락을 찾으려고 아이들 데려가고, 마귀도 아이들끼리 치고받게 하고, 아이들이 사람 죽이게 하고, 어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 길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막습니다. 우리는 오지 말라고 칼 들고 막은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은 그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의 얼굴을 하고 우리 속에서 짐짓,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증거해야 돼요. 특별히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맡긴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 그렇게 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나중에 목사 자녀들 중에 아주 걸쭉한 불량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의 목사님 아들도요, 그냥 겁나는 게 없습니다. 신학과 다녔는데요, 낮에 벌겋게 술 취해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아무나 떼아기를 한 대씩 날립니다. 아무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셨는데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모들이 역할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부모 되신 분들은 믿음을 아이들에게 반듯하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믿기 때문에, 좋은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태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님 자녀니까, 집사님, 선생님 하시는 분 자녀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약한 성향을 해결하는 것이 육체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에서가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멸망받을 자의 길을 갔거든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거듭난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전에 언약의 상징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했는데요, 아브라함 했는데요, 잠깐 동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는 누구나 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유업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유업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문을 자랑하거나 무슨 지식을 자랑하거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도 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요한 오부초 목사님은 5살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는 남다르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도 착해 보여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겐 인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주님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면 그것보다도 세상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인을 하고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낙심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그랬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하지만 아이가 그랬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합니다. 너무 이제는 범죄 연령이 낮아지니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어른과 같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은 서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한 교장 선생님이 담에 서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는데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끝나고 누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나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유명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있을 것이고, 학자가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 중에, 섬기는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잘 자라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역할을 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올해의 어린이 주일은 연휴이네요. 아주 대놓고 어디 놀러 간다고 나한테 겁도 없이 전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약해서 말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주일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지키도록. 여러분, 주일은 축복입니다. 평생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런 훈련을,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노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청년이 주일날 길을 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한 청년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으로 갑니다. 한 청년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좋은 날
술집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돌보는 아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가르치죠. 그들이 훗날 그 일을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